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어떠합니까? 지금 국가의 법치가 무너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쳐도 법이 제역하려 하지 못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주무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떠합니까? 세상 문화 흐름에 휩쓸려 유튜브와 넷플릭스, 기타 SNS에 잠식되어버린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온갖 음란 패설과 욕설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연예인들조차도 술을 먹는 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또 성공한 연예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며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즐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가득 담긴 넷플릭스 영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즐깁니다. 대중성만 있으면, 인기만 있다면 그것을 재미있게 보고 소비하는 거예요. 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합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루 일과를 끝냅니다. 스마트폰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마트폰 속에 콘텐츠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죄악된 것인지 또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국가와 사회, 문화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된 모습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큰 교회에서는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손을 잡고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WEA는 신복음주의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포용주의를 주창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나 속으로는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는 잘못된 성경 교리와 구원관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체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이 WEA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WEA가 잘못된 성경 교리와 구원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교회만 세워지기만 하면 그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과 타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WEA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다 밝힐 수가 없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총신대학원 문병영 교수님의 칼빈 개혁신앙연구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WEA 문병영 교수님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WEA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관련된 책도 우리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국가와 사회, 세상 문화의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문제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죄의 영향이 우리 개인의 삶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볼까요? 앞서 말했던 저런 악하고 음란한 죄는 별로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부하십니까? 단순히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식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 여겨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대로 편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해서 마시고 취하며 즐기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돈과 명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먹고 사는 이 땅의 이슈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우리라면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이 객관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직분이 바뀔수록 잘하고 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룩을 똑바로 보고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하고 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북편으로 건너가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제 아들이 보니까 이 건너편으로 이동할 때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식당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또 여행을 할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먹을거리인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수중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제 아들은 누룩을 주의하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다시 떡을 가져오지 않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되는 주된 재료였기 때문에 제 아들은 지금 먹는 떡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먹는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뭐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먹는 떡 문제로 서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요, 제 아들은 이 문제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아마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이 먹는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책임 소재를 따졌을지도 모르고 심하게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떻게 이 먹는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까 서로 대책을 논의했을 수도 있어요. 한창 이렇게 먹는 떡 문제로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떡이 없는 것은, 먹는 떡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언급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떡을 가져오지 않는 그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처한 현실에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먹는 떡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먹는 떡부터 생각한 거예요. 8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떡 없는 문제, 자신들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앞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언급하시는데요,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7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이런 두 가지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제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또 자신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 아들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북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또 걸으면서 이동할 때 두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직접 바라보면서 이동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먹는 떡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분이신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이신 이 두 가지 기적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친히 구원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 아들의 염려하는 떡 문제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제 진짜 문제인 누룩의 문제로 넘어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늠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또 한 번 언급하시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먹는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누룩은요, 발효된 떡 반죽 조각입니다. 이 소량의 누룩이 새로운 떡 반죽과 섞이면요, 처음에는 별로 떡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이 작은 이 소량의 누룩이 큰 반죽 덩어리에서 떡 맛이 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누룩에 비유하시는 여러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누룩에 비유하시는 긍정적인 언급이 있는데요, 반면에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누룩이 뭘까요? 바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똑바로 보고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인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처음에는 양이 적어서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전체 떡 반죽에 영향을 미쳐요. 그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생각과 행동이 끼치는 영향은 지금은 당장에 미비해 보일 수 있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그 누룩을 방치할 경우에 엄청난 죄의 영향력을 끼칠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어떠했길래,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 전승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죄인인 자신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자신들의 순종을 섞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살아가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쳤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나름 돈도 많고 부자였는데요, 그들은 현실주의자였고 세속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금 현실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헤롯 왕이 추구하는 그리스 문화, 물질과 쾌락을 중시하는 이 세속 문화, 그리스 문화를 유대 백성들에게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강요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더불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보았듯이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취하고 즐기는 쾌락을 중시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세속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별다른 인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극심하게 시험하고 대적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재차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나에게 맞는 눈에 보이는 비상한 표적과 기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헤롯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름 잘 믿고 섬긴다고 오랫동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누적된 생각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일부 있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일부 있었지만 그것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더 우선이었고 더 중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율법에 대한 순종, 현실 속에서 적당히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참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현재 어떤 잘못된 믿음과 죄악에 빠져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헤롯의 모습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변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가르침과 생각과 행동을 똑바로 보고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똑바로 인식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은 과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악의 누룩이 있는가? 첫 번째로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가장 앞장 세우는 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이미 오랫동안 1년, 3년, 5년, 10년, 15년 이미 오랫동안 잘 알고 믿고 누려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재미있고 위로받고 눈물 나는 것, 어떤 사역을 준비함으로 성취감과 사역의 인정을 받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순종으로 어떠한 고난이 해결되고 사역을 준비함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사역의 경험으로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얻는 경험과 감정, 어떤 사역에 대한 성취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우선순위가, 은혜의 우선순위가 뒤집히고 중심이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균형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이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나고 계시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요, 자꾸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 감정이 은혜 받음의 기준, 믿음의 참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내 경험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충족해줄 그런 은혜가 지금 현 시대와 문화에 맞는 진짜 구원의 은혜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충족시켜줄 사람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표정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오병이어와 같은 떡의 기적, 내 삶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잘 충족시켜줄 질병이어와 같은 떡의 표적을 늘 바라보면서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별한 경험과 성취를 훨씬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늘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게 점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와 믿음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야 하는데요, 내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 감정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자꾸 죄악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순종으로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를 계속 쌓고 내 경험과 감정을 쌓아 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 이 죄악의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꾸 내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만족시켜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할 때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표적 아닙니까? 그럼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이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참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표적의 은혜가 우리의 죄에 대한 지속적인 참된 해결로 이끌며, 이 표적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로 이끌어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믿음이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별로 점점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떡의 문제, 이 땅에서의 이슈에 집중하고 사두개인처럼 내 생각과 감정에 맞는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추구하고 바리새인처럼 내 순종을 더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점점 둔해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씀은 단순히 둔해지는 게 아니라요,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장 7절 말씀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우리도 이처럼 나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엄청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그렇거든요. 저도 정말 순간순간 반심하면 이 목이 뻣뻣해지고 이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늘 보면서 순간순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깊이 새겨듣지 않고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별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해지고 점점 돌처럼 딱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상적으로만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누룩의 영향을 받은 모습은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점점 딱딱해지고 고착화되어서요, 우리 죄악에 대한 마음,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누룩의 영향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국가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누룩의 영향을 방치하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근친 상간의 문제였는데요,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음에도 교회는 이 사항을 모른 척하고 덮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득 받는 교회였고 겉으로는 잘 성장하고 부흥한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누룩의 영향을 간과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자신의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이런 끔찍한 음란함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누룩은 처음에는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요, 누룩을 주의하지 않고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다 계속 방치하다 보면 점점 우리 삶에 죄악된 문제가 생기고 우리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순전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묵은 누룩의 죄를 지적하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누룩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시기에는요,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바울은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절기일식을 직접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교절과 유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 그 의미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면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누룩 없는 떡 새 덩어리, 즉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누룩 없는 떡 새 덩어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기대어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즉 오래된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씻어내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믿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온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가르침인 누룩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떡의 문제에 집중하게끔 영향을 끼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 땅에서 현실의 문제 해결, 생각과 감정, 경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회개가 없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오병이어와 질병이어의 기적을 잘못 이해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표적만을 바라게 하고 그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온전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남도 살아감도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의 완전한 누룩 없는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먹고 사는 떡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늘 믿고 기억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누룩을 주의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묵은 누룩을 깨닫게 하실 때에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오래된 우리의 무릎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주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온전한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기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